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를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곳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님만 주만 따라갑시다. 따라가네. 아멘.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함께 나아가네. 고백합시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아멘. 결코 변함이 없는 우리 가슴을 주님의 함께 사랑 고백하시면서 주께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아멘.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한 번 더 나가네. 고백합시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모든 두려움이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모든 어둠들을 벗어버립시다.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주님과 찬양해. 내 생명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아멘.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을 이곳에 지합니다. 주님만을 지혜요 아멘. 주님만을 지혜요 아멘.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을 지합니다. 주님만을 지혜요 아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온맘 다하여 주님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 참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 높여서 간절히 주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 아버지만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아버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호진, 박시원 부부인데요. 제가 짧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로 만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로 서로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신부의 지원이의 대학 동기이자 신랑의 오랜 절친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죠? 몇 살 때 만나신 거죠? 20살 때요. 지금 몇 살이시죠? 그럼 11년을 만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더욱 궁금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셨는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우리 신랑은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모습의 마음이 같고 오랜 연애 기간 동안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지원이는요, 오랜 연애임에도 한결같은 애정과 사랑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묵묵히 함께해주는 모습에 평생 함께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좋습니다. 즉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셨으니까 요 질문이 더 궁금한데요.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 연애가 아니죠.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했다라는 것을 언제 실감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셨지만, 혹은 긴 연애 기간에는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발견한 어떤 다른 점이 있었다면, 새로운 모습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많은 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실감은 안 나고요. 네. 좀 더 살아봐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정답이죠. 네. 지원이는? 저도 아직 결혼을 했다 딱 이렇게 확실한 그런 계기는 없었고 그냥 오랫동안 되게 여행하고 있는 기분. 둘이 한 번도 이렇게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그냥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두 분 이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두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호진, 박지원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가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으니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손을 한번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도 대부분 들어보신 이야기고, 혹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뭔가 흥미로운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흔히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혹은 이제 저희가 유치부, 유년부 시절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리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옥은 여기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오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계신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모습 혹은 지옥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비유라는 이제 이 장르로 볼 때는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 고대 세계에 잘 알려져 있던 어떤 민간 설화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신데, 그냥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어떤, 예를 들어서 전래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틀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언뜻 보기에는 이 부와 가난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미래에는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리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늘에서는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부자는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살았으니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뭐예요?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뭔가 가진 게 많으면 지옥에 가고 집 없이 이렇게 살면, 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로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 이야기는 아니다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부자로 산다고 나중에 지옥을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가난하다고 나중에 천국에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독자들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6장 9절부터 13절의 어떤 이야기를 배경을 두고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마주했을 겁니다.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많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재물, 만몬이라는 건데요. 만몬은 재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여기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만몬, 뭔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이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분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돈 이야기를 확실히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뭐 해요? 뭔가 통제,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물이 만몬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몬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서 갖고 계신 자리,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앗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가운데 두 것을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재밌는 겁니다.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 여기에서 이제 비웃다라는 것은 코를 치켜들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치켜드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내 앞에 있는 대상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이 제스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자 돈을 사랑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제스처를 취했냐면 이렇게 경멸의 몸짓, 이제 비웃는 거죠. 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세 가지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언가 이 탕진하는 것, 낭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탕진과 이 낭비와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낭비하다, 탕진하다라는 것은 소멸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저 소멸되는 것, 그냥 소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성경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없으시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비하는 거와 이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드렸는데요.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태고, 낭비되고 방탕하고 탕진되는 것은 이제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다 낭비되고 이렇게 소진되고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무언가 이 삶을 자기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낭비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같이 뛰어들어 보면 19절에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이제 이 첫 장면이 굉장히 잘 묘사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그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상위 뭐 1% 혹은 2%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알짜배기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요 자색 옷.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고운 베옷 있죠. 요게 뭐냐면요. 그 아주 질 좋은 이집트 면직물로 만든 최고급 속옷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고급진 속옷을 입고 그 겉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고 날마다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호화롭게 잔치를 날마다 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이제 럭셔리한 삶을 사는 이 부자가 등장을 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삶인데 일단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같아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러니까 상처두성이라는 거예요.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이 부자, 엄청난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조 나사로는 이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의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온 몸도 아팠죠. 돈도 없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는 상황. 그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문 앞에 병들고 줄이고 천대받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엄청 흥미로운 장면이 뭐냐면, 장면이라기보다 묘사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거지에게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번씩 읽으니까 이 나사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틀어서요 유일하게 이름이 붙여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막 그 탕자도 그렇고 막 맏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지칭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뭐 바리새인 다 익명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익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 거지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의미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알겠죠. 나만 느끼면 안 되는데 직감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있어? 그럼 도대체 이 이름의 뜻이 뭘까?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알려드릴까요? 네, 그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되게 이게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뭐예요? 거지. 그런 뜻이 되죠. 거지 나사로라고 하면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읽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들고 줄이고 천대받는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했던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늘 구걸하면서 살았죠. 아무리 봐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아무리 봐도 나사로가 나사로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의 어떤 그 숨어 있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나사로. 하지만 전혀 나사로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나사로가 지금 아프고 굶주리고 헌대가 가득해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사로가 가장 아팠던 건 무엇이었을 것 같냐면, 잠깐 여러분이 나사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파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엄청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엄청 시끌벅적한 호화로운 집 앞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것도 보이고 무언가 먹는 거 막 잔치하는 소리, 막 배 터지는 소리, 뭐 냄새,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아팠을까요? 나사로는 이 몸도 아팠겠지만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내가 조금 힘든데 인스타를 봤을 때 뭔가 이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는 친구들의 인스타를 봤을 때 고통스러운 마음. 그죠? 근데 실제로 나는 막 그런 것도 아니야. 이 나사로 같은 상황도 아니야. 근데 나사로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를 봤는데 내 친구가 엄청 파티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쓰린 마음, 딴 것보다 마음이 제일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일 아프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나사로의 상황.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누구인 것 같아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이름이 없는 부자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중에 이제 둘 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죠. 그죠?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합니다. 이제 둘 다 죽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이제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이, 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부르는 거죠. 불러요.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갑질을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죠. 호소하고 있죠. 보통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이만큼 지옥불이 뜨겁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사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움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부자가 지금 뭐라고 해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보고 누구를 보내라고 해요? 나사로를 보내라고 하죠. 이 자식이 뭐냐면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뭔지 좀 알겠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 것도 알고 이제 오다 가다 들어서도 이름까지도 알고 이름을 알았다면 그 사람의 처지도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이 얘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나사로를 좀 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공부할 때 봤던 주석 중에 하나에 이 나사로가 이런 심정으로 부자에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 있었는데요. 뭐라고 적어놨었냐면요. 너무 세가지고 앞에 표현 색칠할게요. 야이 디질 땡땡땡아 네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 너는 내 대문 밖에 있는 나를 보고도 내 고통을 덜어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구나. 지금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를 부른다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흥분된 이런 어떤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 도움을 요청을 하자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해 주죠.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무엇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답변해 주세요. 이 나사로가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아브라함의 이 품에서 받는 건 뭔가 치료되고 뭔가 배불리 먹고 이거에 앞서서 뭘 받는다고 해요?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그죠? 그 어떤 삶 속에서 사실은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 고난에 대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자에 대해서는 야, 너 좋은 것을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부자의 삶 속에 좋은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물이 될 겁니다. 이 재물, 좋은 것을 너는 받았잖아. 그리고 이 너의 삶 속에 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가 받았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것, 그죠?
내 삶 속에서 나는 좋은 것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늘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관련된 라틴어 표현 중에 제 발음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summum bonu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ummum bonum.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혹은 가장 좋은 것, 인생에서 있어서 최고의 어떤 굿, 선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summum bonum.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있으시겠죠. 뭐 누군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자는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던 것 뭐예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부유함이라는 것, 부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보세요. 이 부자는 이 부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뭐가 없었죠.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있었던 건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요. 그죠? 이 이름 하나 딱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요, 그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한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진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는 것, 그 모든 것, 이 좋은 것, 그죠? 그의 어떤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삶,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은 하나님밖에 없고 한쪽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하나님과 만몬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한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진짜로 이 이름 하나 가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 그거 하나. 그리고 반대쪽은 이 주님 빼고 다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주신 얘기가 이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 빼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극단적인 어떤 한 비유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주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묻는 것 같죠. 나사로처럼 살래? 아니면 부자처럼 살래라고 물음이죠. 네, 나사로처럼 사는 것은 이름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는 거고 여기에는 그 이름 말고 이름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고 대신 부를 다 가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전부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나중에 끝은 뭐냐면 이름을 잇던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장면으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들어볼 질문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삶을 사시는지 아니면 이 이름이 없더라도 그죠? 부자로 살고 싶으신지를 묻는 이야기가 사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싶은가? 아니면 그 나는 다른 것이 너무 필요한가라고 할 때 무엇이 나의 도움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 그죠?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사로의 선택을 하겠죠. 나사로가 했던 선택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잃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제 그 도움이 되겠죠. 나의 도움이 무엇인가? 나의 서먼 번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혹은 살 가치가 없다 혹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기 원하는지 아니면 그것 없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기 원하는지 그러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에 있게 된다고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졌지만 음부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잖아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위로를 받게 되고 부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다 사라지는 인생인 겁니다. 그죠? 부라는 것도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라는 것도 이 불꽃 앞에서는 그의 괴로움을 달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게 죽고 나서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이미 이 땅에서 이 불꽃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선택 혹은 부자의 선택 여러분이 무엇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추구하며 나만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결국 그 길을 가도 점점 모든 것이 불꽃에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음부 속에 있는 이미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 이미 내가 불꽃 가운데 있는 삶을 공허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이름 하나를 선택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 나중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어쩔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건널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냐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뭐예요? 보통 그러면 나사로를 보낼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할게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되게 이제 쿨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경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라고 해요. 회개. 그죠? 회개할 거다. 그 마음을 돌릴 것이다.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 마음을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31절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뭔가 죽었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회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어차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때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혹은 이제 주님이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예수님을 한번 목숨 걸고 믿어보겠다. 혹은 이제 믿기지 않는데 나는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눈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혹은 병고침이라도 하나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하시는 분들에게 늘 해드리는 얘기가 이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죠.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주님이 아니라 이 이름이 아니라 좋은 것,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이 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볼 눈이 없고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떠오르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맏아들을 이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1차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이 탕자의 비유 마지막 장면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럴 때 맏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죠? 이 맏아들 눈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가 돌아온 그 잃은 아들 그걸 보는 눈이 없는 너가 다른 상황인 것 같지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무언가를 권한다고 해도 그거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이런 눈이 혹은 이러한 귀가 있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낭비하고 탕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생이라는 걸 주시죠. 뭐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삶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바로 대문 앞에, 그죠? 대문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있지만 전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을 도우세요?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왜 그대로 있냐면 안 도우니까요. 그걸 못 보니까요. 뭐예요? 문 닫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잔치만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그저 누리고만 있다고요. 교회가 계속해서요, 나사로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의 모임이 된다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돈에 눈 멀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도우시는 자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즐겁다고 하면서 그냥 이런 어떤 가르침 가운데 그냥 뭐예요? 영혼 구원이니, 그리고 영혼의 어떤 구제하는 일이니, 이런 일들에 그냥 비웃는다고요. 이름은 알아요. 나사로 뭐 다 아는데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그냥 그 주님의 가르침에 비웃으면서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 이야기처럼,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처럼 주님은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주님은 맞이하신다고요. 탕자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죽었던 그들을 뭐 해주세요? 맞이해 주신다고요. 나사로 이름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해주신다고요? 그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탕자들을 뭐 해줘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아더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오늘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더스 사역을 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같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좋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던 이 마음을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 그 차가운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립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뭐예요?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또 나의 좋은 것을 추구하며 또 살아가는 거죠. 그저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자로서 살아가서 여러분이 얻는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그저 고통 중에 있는 결론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 결론, 그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는 결론으로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런 아더스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돕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이 식어 있다면 주님께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해서 다시 한번 그 심장이 그들을 향해 뜨거워지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한부모 가정, 이번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미혼모라고 잘 하지 않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혼모 금요일날 이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저 아빠 없고 엄마 없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이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중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는 이 편견도 있죠. 넘어서야 되는 편견도 있어요. 야, 그 어린애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편견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죠? 물론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들이 생각해야 될 거죠. 이거는 나의 선택이었지라는 건 그냥 그 친구들이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들이 배우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우리가 물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건 그냥 현재 그들의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 상태를 그냥 봐주면 되는 겁니다.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여곡절을 겪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딴 게 아니라 같이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그거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이호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이 부천과 부평으로 오신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천과 부평에 그 미혼모들이 많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넘어오셔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안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여기 부평과 부천 요 사이에 있잖아요. 좀만 가면 부천이고 좀만 오면 부평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부평과 부천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왜 저기 안산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나? 왜 우리는 뭐 하고 있길래 여기에 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안산에서까지 와서 도와주시는구나. 물론 도움을 줘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지역에 그렇게 많다면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아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문 앞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을,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죽은 사람이 와서 말해서 겉면 아니라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자처럼 곧 사라질 것들의 모든 소망을 걸며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사로와 같은 선택,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선택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 선택을 정말로 했다면 하나님이 돕기 원하시는 자들을 향해 나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그 이름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미혼모들 한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부자처럼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잔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저 교회 밖에 지금도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나사로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흘러넘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삶을 잃어버리고 또 낭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을 떠나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우리 문 앞에 있는 나사로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직 나사로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나사로에게 임한 그 위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더스 안내입니다. 5월 1일부터 8일까지 2주간 아더스 후원 물품 접수를 비롯한 아더스 활동이 진행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뜨거움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함께해요. 5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5월 새품기 국가는 리비아입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월 첫째 주는 원래회로 오늘은 킹덤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킹덤 기도회는 예수로 목장입니다. 6월 리딩클럽 신청 접수. 리딩클럽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참해진다. 내용은 리딩클럽에서 함께해요. 신청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선정 도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입니다. 일시는 6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줌입니다. 원래회 안내입니다. 목장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분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온 오프라인 안내입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온세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한부모의 다른 말. 생명을 선택한 사람,
생명을 지켜낸 사람. 홀로 가기엔 너무나 외로운 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한부모 가정 지원사역, 한생명복지재단 바인센터 한남하우스와 함께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GVC with others. 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아더스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여러분이 작든 크든 여러분의 손길들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혹시 드리실 분들은 저희 계정이 조금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프리친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온라인 예배가 없던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사실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계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가 없어졌어 그런 게 아니라 계정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 주일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효에 대한 마음들을 저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교회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사부 예배까지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사역을 하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뭔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연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역을 하자고 하면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야, 그죠? 왜냐면 우리 엄마한테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교회에 오셔서 배우고 배우신 대로 부모님께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있으니까요. 이 카네이션 섬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보내실 때에 나사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